오늘 말씀의 제목은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모든 소원교회 성도님들이 믿음과 영혼과 육신과 또 경제까지 모든 것의 성장이 이루어지길 축원합니다. 서론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원하심. 우리 소원교회에서는 이게 제일 중요하죠. 그럼요. 누가 뭐라 그래도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지난주에 기도하시고 제자들을 깨우시는 과정이 있었어요. 그만 자라. 그 이후에 결국 이제 가룟 유다는 군인들과 함께 예수님을 잡으러 왔고요. 예수가 누구인지 제자들이 가릴 것을 이 사람 예수님 아닙니다 라고 빼돌릴 것을 대비해서 유다가 가서 입맞춰 인사하는 사람이 예수다라는 사인을 이제 유다와 군인들이 맞춰온 상황이에요. 이 상황에서 베드로는 이제 바로 칼을 꺼냅니다. 칼을 꺼내서 예수님을 생포하려는 사람의 귀를 잘라요.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52절을 보시면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약육강식의 세상을 살지 않습니까? 우리는 약육강식의 세상을 살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우리가 싸우지 않는다면, 방어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저는 한 15년 동안 참 많은 것들을 하나님 은혜로 주셨지만 이건 참 허비했다. 이건 참 잘못 살았다라고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신앙생활은 져주는 것이다 라고 배운 거였어요. 지는 게 신앙생활이다 라고 배웠던 게 있었어요. 그렇게 배웠으니까요. 참아야 한다. 네가 하나님 자녀라면 이웃을 사랑하고 사랑하기에 참고 인내해야 한다. 교회에서 너를 누가 힘들게 하면 참고 상처받으면 안 된다. 참기만 하고 상처받진 마라. 상처받는 건 제대로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 상처받는 거다. 그런 교육을 계속 받았고 저는 17살 때 이제 목회자가 되기를 서원했으니까 본래 저는 그런 성격이 아닌데 계속 그런 성격으로 고쳐갔어요. 그래서 무조건 웬만하면 져주고 다 받아주고 서로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얼굴을 붉힐 일을 안 만들기 위해서 화내야 될 일인데도 웃어주고 이런 일을 계속하면 저는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굉장히 좋은 사람이 될 줄 알았어요. 저는 되게 평판이 좋은 사람이 될 줄 알았는데 정반대였어요. 쉽게 말하기 좋은 사람이 되더라고요.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도 몇 번이고 확인했지만 아무리 뒤에서 욕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도 진짜 센 사람은 앞에서도 욕을 안 하고요. 뒤에서도 욕을 안 해요. 정말 센 사람은 욕은 절대 안 합니다. 이유가 있어요. 이 사람이 내가 욕한 걸 알면 나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 피곤할 사람은 욕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남 얘기 엄청 좋아하죠. 다른 사람 얘기하는 걸 엄청 좋아합니다. 옆집에 누가 말이야, 뭐 옆집 누구네 엄마가, 옆집 누구의 엄마의 조카가, 옆집 누구 엄마의 조카의 남동생의 친구가, 막 이런 식으로 본 적도 없는 사람 얘기까지 정말 남 얘기하는 걸 정말 사람들은 좋아합니다. 그게 사람이죠. 그렇게 나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맞아준다 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계속 뒤에서 욕을 해도 괜찮은 사람이 되더라고요. 모든 걸 내어준 게 그 사람들의 저녁 밥상의 반찬이 되어온 거예요. 그렇다면 이게 선일까요? 상대적으로 그 사람들이 나쁜 거겠지만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둔 저는 선이었을까요? 그래서 저는 저에게 이게 악에게 선한 마음으로 선을 베푸는 것은 과연 선인가? 늘 질문하고 삽니다. 내가 하는 행동이 여파는 선일 것일까? 악일 것일까? 늘 저울질하려고 해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는 저에게 오늘 9절에 지금 예수님께서 칼로 응한 자는 칼로 망한다 하시는데 그렇다면 역시 아무리 사람들이 나에게 함부로 대해도 나는 칼자루를 꺼내면 안 된다? 라는 말이겠네요.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가르침의 진실을 보셔야 돼요. 구약에서 전쟁사가 얼마나 많았지 않습니까? 그럼 그 사람들이 다 망했습니까? 당장 이번 원단에도 다룰 이야기인데 출애굽해서 가나안에 들어간 백성들은 망했습니까? 단순히 칼을 쥐고 있다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라면
칼이든 돌이든 망치든 대파든 들고 있으면 뭘 들고 있어도 망한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53절부터 54절을 보시면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하면 이루어지겠느냐?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칼이 아니라도 얼마든지 예수님을 보호할 12군단이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실 수 있는데,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을, 성경을 이루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칼을 원하지 않으신다. 어떠한 것도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을 붙잡고 흔들고 의지한다면 망합니다. 우리가 질문해야 하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는가입니다. 내가 지금 좀 참길 원한다. 얼마든지 참아줄 수 있고요. 또 사회에서 나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찾아냈다면 그대로 행동하고, 분명 하나님은 나에게 이유가 있어서 그런 일들을 보여주시는 거니까요. 우리에게 의도가 있으시기 때문에 어떠한 사건들이나 문제들을 가지고 그런 방식으로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귀에 들리게, 우리 눈에 보이게 하시지 않습니다. 이렇게 내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말을 걸고 계세요. 이렇게 하나님의 의도를 찾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 동시에 하나님의 종입니다. 구원은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한 가지도 빠져도 안 돼요. 이 설교를 제가 잠언에서도 굉장히 많이 했고요. 그 이후에 시편에서도 많이 했습니다. 구원은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 동시에 하나님의 종,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진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은 너희는 하나님의 종이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해야 한다 라고 봐야 정답이에요. 여러분은 무엇에 의해서 행동하고 계십니까? 그게 무엇이든 하나님이라는 이유가 없다면 망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고난과 고통은 잠시 다음 주로 미뤄두고 예수님께서 잡혀가시고 고난이 시작되는 것을 다시 한번 재조명해 보면서 우리가 왜 세상에서 크게 쓰임을 받아야 하는가, 왜 큰 쓰임 받음에 도전해야 되는지를 한번 살펴볼 것입니다. 이런 설교를 하게 되면 사람들이 우리 목사님 세속적이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한번 잘 보세요. 더욱 큰 일과 큰 뜻을 품으시는 모든 소원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낮아지나 높임을 받는 때가 있습니다. 무조건 낮아지라는 게 절대 아닙니다. 무조건 낮아지면 하나님이 높이신다?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신다면 얼마든지 낮아질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높이신다는 겁니다. 55절을 보시면 26장 55절을 보시면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을 때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무슨 뜻이죠? 내가 강도냐? 그런 죄인이면 성전에서 가르칠 때 거기서 잡았겠지. 진짜 내가 죄 있는 사람이라면. 너희도 이게 얼마나 뻔뻔한 게 아무 죄도 없는 사람을 잡으러 온 건지 아는 거니까 이렇게 밤에 나를 잡으러 온 거 아니냐. 56절에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자,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을 이루러 가시고 제자들은 예수를 다 버리고 도망을 가는데 이 제자들 중에는 이 글을 쓰고 있는 마태 자신도 포함이 됩니다. 자신의 흑역사를 직접 쓰고 있는 거예요. 나도 예수님을 버렸던 사람인데. 마태복음 4번째 시간에도 말씀을 드린 건데 지금 마태라는 사람이 자신의 흑역사를 기어코 적습니다. 직접 자신의 손으로 적은 것을 보면 스스로가 지었던 죄,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던 모습 등을 스스로 짊어지고 가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나의 모든 죄를 해결하셨어. 이제 나는 죄인 아니야. 나는 이제 자유다. 아무도 날 정죄하지 말고 비판하지 마라. 나는 깨끗하다. 라면서
다시금 막살 준비를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종종 뉴스에서 그런 분들을 보고요. 하지만 성경을 쓴 이 저자는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30년 뒤에 마태복음이 써진 것으로 모든 학자들은 보고 있어요. 30년이 지나도 마태는 여전히 자신의 과오를 짊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자신의 과오를 앞으로 더 나아가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더 낮추는 데 사용하지 않고 자신의 과오는 다 하나님이 해결하셨고 앞으로도 내가 할 잘못들도 다 하나님이 하신 거야 라면서 나오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왜 그러는 걸까요? 교회에 와서 듣고 싶었던 이야기들이 당신은 아무 죄도 없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가 무엇입니까? 다 여러분 거예요. 자녀 상속자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친구가 되십니다. 친구니까 편하게 하고 싶은 거 다 하시면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 다 들어주실 것입니다. 요즘 핫하다는 교회 설교들은 많은 대세들을 따릅니다. 무선핀 마이크를 차고 계속 강단 무대를 이렇게 막 돌아다니면서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면서 설교를 하세요. 설교 원고 페이지가 5장에서 8페이지 정도 됩니다. A4 용지로. 그 정도가 평균인데 설교 준비를 아무리 일찍 했다고 하더라도 이 많은 양을 일주일 동안 다 외울 수 있을까요? 엄청 방대해요. 그걸 외우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대부분이 애드립이거나 진짜 누구나 할 수 있는 평이한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의 암기력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거든요. 이런 설교법들을 근데 사람들이 원하고 대중들이 선호하죠. 에너지 있게 역동적으로 행동하니까요. 그리고 청년들이 즐거워하기 때문에 교회에는 유익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이루어야 하는 성도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이 바라시는가에 대해서는 저는 좀 의문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설교하고 있습니다. 물론 막 돌아다니면서 성경의 내용과 말씀들을 그대로 다 전파하고 내려올 수 있다면 만점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요. 저는 한참 못 미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 거고요.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내용을 정말 잘 정리되어 있는 상태에서 돌아다니면서 무선 마이크 차고 돌아다니면서 사람들 만나면서 하는 설교는 만점이에요. 그럴 수만 있다면 저도 참 좋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건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종으로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일에 감사하고 언제나 죄송스러움을 간직하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평이한 말로 사람들이 원하는 대답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라요. 이런 사명의식과 하나님 앞에 나의 죄송함이 없다면 누가 하나님의 일을 재미로만 하겠습니까? 재미라는 이유로만 그렇게 피곤한 일을 할 리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주의 종입니다. 그 뜻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흑역사를 2000년이 지난 지금 읽고 있게 되더라도 마태는 괜찮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성경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자신을 낮추는 종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아는 우리는 마태가 어떻게 보입니까? 마태가 하찮아 보이나요? 아니요, 위대해 보입니다. 세리 출신 양아치, 예수님을 3년간 따라다녀 놓고 버리는 쓰레기가 아니라 정말 위대한 사도로 보여요. 자신을 무조건 낮춰라, 흑역사를 세상에 까발려라, 절대 아닙니다. 솔직해서 좋을 게 어디 있습니까? 절대 그런 말이 아니라 그렇게 나를 낮추게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위대하게 쓰신다. 분명한 목적이 있는 상황에서 목적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며 높임을 받지만 그냥 성경에서 낮아지라는 말이 있다고 해서 그냥 쭈그리로 사는 건 그냥 낮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는 여러분이 반드시 세상에 마태처럼 위대하게 기억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별것 아닌 예수. 57절부터 보시면 이제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도착을 하세요. 베드로는 이제 멀리서 어떻게 되나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베드로 입장에선 진짜 피곤할 것 같지 않습니까? 아니 왜 안 건드려도 되는 제사장은 자꾸 건드리고 자극을 하고 그래서 잡혀가시고 못 잡아가게 칼춤 좀 추려고 했더니 그것도 못하게 하시고 지금까지 따른 제자들과 집단들도 생각을 좀 하셔야지.
라는 생각이 진짜 얼마나 많이 들까요? 많은 이제 제사장들과 무리들이 거짓 증거로 예수님을 죽일 구실을 이제 지금 찾고 있는데 어떤 것도 예수님을 죽일 만한 근거가 되지 않다가 61절부터 62절에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이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예수님이 성전이 허물어지면 사흘 안에 일으키실 수 있다고 하신 게 요한복음에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없었어요. 그리고 이 성전에 대한 성전이 무너진다는 이야기도 마태복음 24장에 1절부터 51절까지 하셨어요. 엄청 많은 이야기를 하신 거죠. 엄청 길게 이야기하셨는데 그걸 자기들 필요한 대로 쏙쏙 빼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63절에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직접 자신의 입으로 본인이 그리스도이면 말해라 하는 건데 예수님은 그리스도 맞으시죠? 맞으십니다. 그런데 64절부터 65절에 그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 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 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어딜 지금 아무 힘도 없이 꼼짝없이 잡혀온 네가 그리스도냐? 인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시골 출신의 어떠한 직함도 없는 사람이 메시아라는 걸 인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66절부터 68절에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우리 국내에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분들은 너무 뭘 많이 가지고 계세요. 그렇죠? 메시아 흉내를 내려면 좀 그럴싸하게 내야 되는데 너무 좋은 옷에 너무 좋은 차에 어떻게든 하루 더 살려고 주치의를 달리고 다니시고 그 어느 한 가지도 예수님을 닮은 점을 저는 발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아닌 사람이라면 우리가 사람이라면 환경상 돈 가지고 있는 경제력에 따라서 차도 끌고 다닐 수 있고 좋은 차도 탈 수도 있고 부가 늘어나면 품위 유지비도 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더 큰 일을 하니까요. 하지만 본인이 메시아고 하나님이라고 주장하고 싶으면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라면 자신도 아끼지 않았던 사람들을 선지자라고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이비 분들이 무슨 희생을 했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런 사이비들이 지금 예수님 당시에 그리스도 행세를 했다면 어떤 제사장도 그분을 끌고 올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 공중부양하신다는 분은 매번 대통령 출마까지 하시잖아요. 그분은 세금을 매년 55억을 내세요. 차를 8억짜리를 타고 다니시고요. 제사장들이 절대 죽이려고 안 할 거예요. 그 정도로 돈을 많이 벌면.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분을 성경대로 믿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도가 사람들에게 참 하찮아 보이나 봐요. 지금도 그래요. 성경의 예수는 초라하고 성경의 예수는 별 볼 일 없고 교회는 많이 다녀도 예수는 별 볼 일 없게 바라봅니다. 그 증거가 무엇일까요? 예수님 때문에 교회를 간다 몇 명이나 될까요? 기도는 예수 이름으로 하지만 예수님 때문에 교회를 가는 건 아닌 사람들도 정말 많아요. 인맥을 위해서, 힐링하기 위해서, 관심받기 위해서 밖에서는 아무것도 아닌데 교회 가면 사람 숫자가 적고 나는 사랑받을 수 있어서 주목받을 수 있어서 교회에 지역 주민이 많아서 돈 받을 수 있는 게 많아서 등등 정말 예수님이 이유가 아닌 많은 것들로 인해 교회를 갑니다. 칼을 차고 있는 것과 똑같죠. 어느 교회라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교회를 가려고 하셔야 하고요. 정말 성경을 사랑하는 설교자를 만나려고 하셔야 하고요. 정말 영혼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목회자를 만나려고 하셔야 됩니다. 교회의 크기와 상관없이요. 우리는 우리 소원교회의 성도님들은 정말 성경대로 예수를 믿고 성경대로 교회를 나오시길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베드로가 배신을 합니다.
69절부터 보시면 베드로가 이제 바깥들에 앉아 있는데 지금 밤을 새는 중이에요. 사람들은 예수를 잡았다고 다 난리가 난 상태예요. 다 구경하는 중이고요.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때리고 있는 이 시기에 여러분은 어떠셨을 것 같습니까? 이건 아니라는 걸 알아요. 그렇죠? 베드로도 알겠죠. 아, 이건 아닌데. 하지만 작은 나 개인이 아무것도 할 힘이 없다는 건 정말 사람을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그런 분들 많이 보시죠. 예를 들어서 회사인데 막 뭔가 잘못된 게 너무 많아요. 잘못 돌아가고 있는 게 나는 알겠어요. 근데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때 사람이 되게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져요. 나 자신이. 되게 무기력하고 너무 작아 보이고 얼마나 초라한 존재인지. 문제를 보고도 눈을 감는 것 외에 할 수 없다는 게 얼마나 나를 비참하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필 그때 어떤 여자분 한 분이 오시더니 너 예수랑 같이 다니던 사람 아니야? 내가 봤는데? 그 상황에 베드로는 멘탈이 완전히 나갔을 거예요. 저라도 완전히 바스러졌을 겁니다. 무슨 생각을 해야 될지 모르겠을 거예요. 그래서 나는 모릅니다. 무슨 말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또 다른 여성이 와서 내가 봤는데 이 사람이 나사렛 예수랑 있었어. 그래서 이번엔 맹세까지 합니다. 난 모른다. 모르는 사람이다. 그런데 또 다른 사람이 와서는 네 말투부터 예루살렘 사람이 아니지 않냐. 갈릴리 사투리 쓰는데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사상 검증을 합니다. 우리 그 자주 쓰는 거 있잖아요. 신천지 같으면 이만희 강아지 해보세요. 이런 것처럼. 그 원조가 26장 74절에 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맹세합니다. 나는 예수를 모른다. 당시의 맹세는 뭘 걸겠습니까? 당시의 맹세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예수를 모른다 맹세한 거예요. 살기 위해 하나님을 팔아서라도 도망가겠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닭이 울고 예수님 말씀대로 된 것을 알면서 그것 때문에 나가서 심히 울게 됩니다. 살기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팔고 예수님을 저주하고 근데 진짜 어려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일제 침략이나 6.25 때도 그렇고 종교가 탄압을 받을 때 어쩌겠습니까? 목사님들도 신사참배를 하고 예수님 사진에 침을 뱉어야 하는 상황들이 있었어요. 나 하나 죽는 거라면 할 수 있겠는데 나 죽는 거면 하겠는데 가족들과 성도들을 죽일 것인지 말 것인지를 목사에게 선택을 주고 그랬었어요. 네가 선택하지 않으면 다 죽이겠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 한 명에게 선택하라고 하면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냥 나만 죽이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네가 신사참배 안 하면 니네 성도들까지도 다 죽이고 여자들은 성노예를 부리고 할 거라고 하면 저는 미칠 것 같아요. 제정신으로 살 수 있을까요? 이래서 사실은 힘이 있어야 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전에 5달란트 종 이야기를 했었죠. 5달란트를 10달란트로 만든 종에게 더 큰 일을 주인이 맡기기로 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마태복음 25장에 썼어요. 계속 작은 것부터 계속 하나님의 일을 크게 받아서 아주 큰 일까지 쓰임받아 왔다면 좋았을 텐데 지금 여기 누구도 그런 사람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처절하게 슬퍼했을 겁니다. 힘이 없다는 것 때문에. 분명 사랑했고, 그죠? 내 목숨보다 아낀다고 했는데, 당장 이런 상황이 오고 눈앞에 예수님이 맞으시는 걸 봤는데, 그걸 내가 맞기에는 너무 무섭고 두려운 거예요. 피가 철철 나고, 철철 흘리고, 남이 뱉은 침에 상처에 침이 묻어서 엄청 쓰렸을 거고요. 그것도 고통스러운데, 맞다 보면 숨쉬기 힘든 것들이 있어요. 맞으면 숨쉬기 힘든 부위들이 있어요. 그래서 거칠게 숨을 몰아쉬고, 너무 아파서 소리를 지르고 후두부 같은 데 맞으면 정신 차리기도 힘들고 그 모습을 보고 베드로는 도무지 동참할 수 없었을 겁니다. 너무 괴로운 일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건 그만큼 엄청 괴로운 겁니다. 그럴 힘이 없다라는 건 너무 괴로운 일이에요.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큰 일을 맡기실 만큼의 성장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주에 더 다루기로 하고 오늘은 좀 제자들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일은 작은 것부터 충성된 종이 되는 것입니다. 종으로서 작은 것부터 해나가면서 하나님께서 더욱 큰 일을 주시고 그만큼의 지원을 주시고 그렇게 세상에 큰 자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은 도망가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모른다고 하고 이것도 참 비참한 일인데 예수님이 다 따라오라고 하셔서 다 버리고 따라왔는데 이젠 진짜 앞날이 캄캄해졌어요. 완전히 망했죠. 고향까지 소문이 퍼지기 좀 오래 걸릴 수 있겠지만 결국은 예수님에 대한 소식이 전달될 거고 그럼 이제 이 제자들은 어디 가서 뭘 먹고 삽니까? 이제 어디 가서 뭘 해 먹고 살아야 하나 막막할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이들이 다시금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사도행전이죠. 작은 것부터 해야 됩니다. 이들이 무엇을 했냐? 모여서 기도하는 것부터 시작했어요. 그 이후에 과부들을 챙기고 교회를 운영하다가 집사를 세우고 그러다가 선교문이 열려서 선교를 하고 왜 이 일을 제가 작은 일부터 했다고 설명드리는지 아십니까? 처음에 초대교회에 처음에 마가의 다락방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을 때 숫자가 4천 명 이상이 모여요. 진짜 큰 일부터 바로 할 생각을 했다면 큰 사건부터 벌리려고 했다면 이 4천 명의 숫자를 데리고 유대교회 쿠데타를 일으켜서 성전 탈환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작은 것부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왔어요. 다시 처음부터. 물론 힘든 일도 어려운 일도 많았지만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그 결과가 어땠나요? 성경이 인류의 최고의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을 수 있게 되었어요. 말이 됩니까? 작은 것부터 해서 큰 일까지 진행된 게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정말 큰 일을 하려거든. 큰 응답을 받고 싶다거든. 큰 쓰임을 받고 싶다면 작은 일부터 하나님께 계속 쓰임받아 올라가셔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부담스러우실 수 있죠. 목사님 큰 돈을 받고 싶거든, 경제 축복을 받고 싶거든 이렇게 설명을 드려야 가르쳐야 되는 거 아닌가요? 누가 작은 일을 하는데 큰 돈을 주고 싶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진짜 작은 일을 시켜놓고 연봉 1억 여러분이 사장님이면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작은 자에게 영혼을 큰 일을 맡기는 일을 여러분은 시키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큰 일을 하지 않는 사람에게 무엇을 투자하실 수 있겠습니까? 큰 일을 하시게 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난 내일부터 큰 일 할 거야가 아니라 작은 일부터 하나님께 점점 크게 쓰임 받게 되시길 바라요. 그렇게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나의 존재가 너무 작아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함에 빠지지 마세요. 작다고 여겨지신다면 작은 일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공부만 열심히 하다가 몇 번이고 침략당한 나라에 살면서 아직도 힘을 키워야 한다는 생각을 못하는 게 전 아이러니해요. 힘을 길러야 됩니다. 약해서는 안 돼요. 당시 제자들은 약했으나 사도행전 이후에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그 로마의 국교가 그리스도교가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며 성장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또 언제 예수님을 모른다, 거짓말하고 저주하고 배신해야 될 때가 올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잡혀가실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도망가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도망 다녀야 될 때가 올지 몰라요. 아니 이미 왔는지도 몰라요. 교회 다닌다는 말 하기 정말 어려운 시기 아닙니까? 코로나가 끝나면 이 이미지도 함께 바뀔까요? 정말 하나님을 아는 성경대로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세상에 빛이 되지 못한다면 우리는 곧 잡아먹히고 말 것입니다. 각자의 위치에서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맡기실 만큼 크게 쓰임받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설교가 어려웠다면 한 번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만 잊지 마세요. 여러분에게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성도는 그의 몸이 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신체 부위예요. 여러분의 무시당함이 예수님의 무시당함으로 이어지고요. 여러분이 업신당함이 예수님의 업신당함으로 이어집니다. 여러분의 존경받음이 예수님의 존경받음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니 세상의 큰 자가 되세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한다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이뤄드립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시금 이런 일들을 반복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서 큰 자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크게 쓰임받는 모든 소원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